하나님 교회 살릴 숨은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복음에 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가서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교회를 살린 숨은 전도자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8절에서 10절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치유받는 전도 제자들이 되어서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나는 과연 숨은 전도자가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다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 얻기 위하여 살았던 사도행전 속의 바울의 팀을 보면서 결국 나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현장에서 반드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적 배경과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 배경 말고요. 전도자는 이 배경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영적 배경이요. 한 사람의 배경, 그 배경은 하나님이 이 현장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배경의 사람이에요. 이 기도의 배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죠? 바로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 숨은 전도자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현장은 어떤 배경입니까? 불신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배경, 귀신의 배경이에요. 이걸 지옥 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과 지옥 배경이라는 두 가지의 영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90%의 사람들이 천국 배경에서 살고 있을까요?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흑암, 혼돈, 공허예요. 이것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현장에서 이 영적 배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살릴, 현장 살릴 숨은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이미 전도자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마귀의 일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현장은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자가 아니라 숨어있는 마귀의 일을 보는 자들이 숨은 전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 같은 인생 살고 있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현장에 가면서 너무나 확인했어요. 야, 사람들이 지옥을 땡겨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지옥도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복음 알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배경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때 지옥 배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으며 그 잡혀 있는 사실이 영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섞여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이 더 강해 보여요. 우리가 그들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들의 흐름 속으로 말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집착에 잡혀 있어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집착하느냐? 첫 번째, 돈에 집착해요.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요? 그 몇 사람만 마귀가 나타나서 시달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여러분,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 죽여요. 보험금 타려고. 결국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또 어디에 잡혀 있느냐? 사람에 잡혀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 늘 외로운 존재예요. 공허,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해요, 여자분들? 외로우니까 전화 돌리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언제 그렇게 친했다고. 들어보면 또 내용이 또 다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뭐 말씀 포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남자들은 공허하니까요 방황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 틀어놓고 잠들잖아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방황 중이에요. 남자들이요 자는 것 같지만 살짝 가서 텔레비 끄면 뭐라 그러죠? 눈을 탁 뜨면서 나 안 잤어. 텔레비는 끄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남편들이요 잠든 게 아니라 방황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러잖아요. 방에만 있지 말고 제발 나가 좀.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 그러죠? 돈이 있어야 나가지. 결국요 사람하고 사귀려면요 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가지고 매일 밥 사줬는데 베프끼리 나중에 원수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원수는요 베프였어요. 너 아니면 나는 죽고 못 살아. 그래서 저는 베프 없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센 거 있어요.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권력이에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선 죄라고 해요. 우리는 복음 가졌으니까 이런 거에 묶여있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사기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충족받고 자기를 살려가요. 왜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데 안 믿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치고 예수님 붙잡았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었지만 잘 몰랐고 인생이 한없이 즐거웠어요. 제가 굉장히 명랑소녀였거든요.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야, 사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별로 복음이, 내가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이제 회장 오빠 좋아서 다녔거든요. 그 오빠한테 집착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미움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사람이요 좋아한다, 너무 좋아, 그거 위험한 거예요. 저는 장로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기준이 자꾸 변하니까. 근데요 제가 정말 전도하면서요 정말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 더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굉장히 건방져졌어요. 뭐 믿는 구석들이 있나 봐요. 솔직히 우리 다락방에 온 사람들 이거 아니면 못 살게 서서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나에게 위로 준다고 생각해요. 권력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사상이 똘똘 뭉쳐져 버렸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가져다 줬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이 덥석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선악과 없어요? 지금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조급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사단이 좋은 것이라고 속이는 선악과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됐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런데요, 이 배경인데 여러분 현장에서 이게 보이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런데 점점 설명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은 지금 돈에 잡혀 있어요. 사람에게 잡혀 있어요. 권력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설득이 점점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마귀가 영적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세상적으로는 똘똘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인터넷 때문에 그런지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말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숨은 전도자라면 이 숨은 마귀의 일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해도 다시 와요. 여러분 마귀를 추방시키는 걸 잘하는 자가 숨은 전도자가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돼요. 마귀의 숨은 일을 보는 전도자, 마귀가 숨어서 하는 일들을 볼 줄 아는 전도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단,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돈으로 드러나고 사람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환경, 권력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마귀의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의 일은 이런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막 미친 짓 하고 막 복음 전하면 막 발작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속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돈을 버네, 응답받네, 요렇게 속아요. 저 사람 참 여태까지 몰랐는데 인간관계 너무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사람 좋네. 저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따르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네, 훌륭한 제자네. 하여튼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기준 아니에요? 우리만이라도. 그죠? 그래서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숨은 전도자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숨은 전도자는요, 이제 목사님께서 메신저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백의 숨은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돈과 인간관계와 권력에 잡혀있는 내가 아닌가? 나는 뭐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그래서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숨어서 끝까지 지속하는 자, 좋으면 응답이고 나쁘면 마귀 역사로 보는 나 중심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의 것, 하나님의 나의 현장을 회복한 자로 숨은 전도자의 발걸음은 바로 그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다른 뜻이 뭐냐면 비진리예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뭐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다 편안해지잖아요.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돈과 권력과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것, 우리에게 아무 이익이 없고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안 묶였다는 거예요.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집착하고 내가 생명 걸었던 돈, 권력, 인간관계를 놓고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더 나에게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안 나는 한은 다른 것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돈, 권력, 인간관계 12가지 문제를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건 놓으세요, 그리스도 잡으세요, 교회 가면 돈 줘요, 돈 주면 그러면 교회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겨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설득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며 나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숨은 전도자는 이것에 집중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진리들이, 비진리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진리인 줄 알지만 우리는 이미 비진리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어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비진리, 내 나 중심을 빼주세요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이 들어가서 발악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것만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돈을 많이 모아라, 성공해라, 수많은 좋은 것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믿었던 신념들, 비진리가 다 귀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아닌 걸로 살아가게 한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복음이 아닌데 나를 살게 하는 많은 것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미친 게 아니에요. 복음 알기 전에 우리는 다 미친 마음으로 살았어요. 복음 알기 전에 우리는 다 내 열심, 모든 성공 기준, 복음 알기 전에 거 다 미친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복음 알기 전에 알고 있던, 나를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거 다 미친 건데, 여러분, 숨은 전도자는 이걸 봐야 돼요. 현장에 있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싫어도요, 이거 안 인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옛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그냥 슬쩍 복음으로 담 넘어갑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내 과거에 그냥 그것 가지고 슬쩍 담 넘어가서 산다니까요. 잘라야 돼요.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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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여러분 복음 알고 나니까 다 틀린 거예요.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번째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세상과는 맞지만 영혼 구원과는 상관없는 틀린 집중 버려라. 종교의 내용인 다른 집중 버려라. 망할 집중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나의 틀린 집중, 다른 집중, 망할 집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뭔데요? 망할 놈의 집중. 성경책 안 보고 테레비 보는 거? 뭐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갖고 우리 애들이 핸드폰 보면 망할 놈의 집중. 성경책 봐야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여러분 뭐에 집중하세요? 나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뭐 가장 쉬운 거 우리가 누구 짝사랑해 보면 그 사람 생각만 나잖아요. 24시간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그리 생각나는지. 근데 틀린 집중, 다른 집중, 망할 집중. 거기 잡히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은 자기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흑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일에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너무 현장에서 잘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이러면 잘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 영접했으면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니 일주일에 한 번 만납시다. 네,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역이 너무 잘 돼서 신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났어요. 귀신이 아주 세게 잡고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벌써 주눅이 드는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눅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벌써 아는 거예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마귀가 나를 묶어요. 그래서 위축돼요. 그래서 무당보다 못한 거예요. 무당은요 현장 가면요 얼마나 반말을 짓거리면서 아주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무당은요 굉장히 센 척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귀신이 무당이요 귀신 들린 줄 알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귀신 들린지 모르고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이 미래를 알려주니까 그 사람 주인이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묶이는 거예요. 점점 더 귀신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채도사 남자 부채도사 집에 갔어요. 예전에 장두석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부채도사 장두석 아니고요. 그 부채도사 갔는데 그 전도하면서 제가 세게 나갔어요. 어깨를 탁 잡았어요.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부채도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저는 전도사님한테 제압을 안 당한 거예요. 막 이제 자기가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어깨를 딱 잡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왔어요. 부채도사 온누리교회. 목사님 십자가 있는 넥타이도 막 선물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아마 지금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 부채도사가 묶인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귀신에 묶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에 묶이고 외모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그러고는 귀신은 떠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요. 전도는 뭐예요? 귀신 들려서 살던 자를 복음으로 살게 하는 세계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발악하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불신자들이 비방하고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죠? 위축되잖아요. 내가 복음 잘 못 전하나 보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현장에서 발악하면서 소리 지르는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일어났거든요. 야, 사도행전의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이 동네가 시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에 사단이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서 전도팀이 움직이니까 사단이 발악하면서 소리 지르고 발악하는 게 들렸다면 이제 이 지역의 어두움이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죠? 풍납동 현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만일 복음의 빛을 가진 여러분들이 갔는데 자녀들이 발악하고 현장에 소리가 나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한 마귀의 일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불신자들하고 사이좋게 알콩달콩 지내면 그게 좋은 줄 아시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발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났구나. 전도의 문이 닫혔구나.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오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야 했는데 이제 다른 길이 있다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사람, 권력, 부풀려서 점점 더 중독됐어요. 결국은 이것이 귀신에게 잡혀가고 있는 것인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발악하는 몇 사람과 가정을 만나보면 그 지역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캠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사단이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을 묶고 있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세요. 근데 안 드러났어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숨을 수 없으면 묶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캠프의 빛을 비췄기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가정을 봤는데 가정이 무너졌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황폐해요.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해서 쳐다보지도 않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더 좋아하고요. 집에서 만나도 쳐다도 안 봐요. 경제 무너졌어요. 부부 사이 안 좋으니까 음란에 빠졌어요. 종교성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몇 가정 만나봤는데도요. 이 지역이 분석되어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숨은 일과 마귀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숨은 전도자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하고 여러분의 현장에 필요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세 번째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생명 걸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지만 지옥 배경이어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만났던 불신자들 전부 지옥 배경에 묶여서 정말 불쌍하게 묶여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열심히 사는데 모두 다 한결같이 지치고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을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안식이에요. 이 말이 뭐죠? 복음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숨은 전도자들은 왜 평안하죠? 왜 쉬죠? 일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쉬죠? 우리 산돌예비교회 부교육자들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왜 쉬죠? 왜 힘이 나죠? 저는 왜 힘이 나죠? 저도 모르겠어요. 일이 많아졌는데 힘이 났어요. 왜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는 거예요. 불신자는 다 일이에요. 그래서 5일 동안 일하고 노는 날 쉬려고 몸부림쳐요. 잠자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잘수록 피곤하다고 그래요. 눈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쉬는 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여전히 지치고 피곤해요. 우리는 집에서 쉬는 거예요. 직장에서 쉬는 거예요. 캠프하면서 쉬는 거예요. 일하면서 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면 교회까지 하루 더 오는데 금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헌금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누리는 안식이 모든 현장에서 드러나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가면 돼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싣고 가면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빛을 발하다가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묶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 복음을 말하면 돼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돈을 죽어라고 붙잡고 있는데 그거 놓으세요 그러면 놓겠어요? 자, 여유를 가지시고 전도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전도자의 주제도 하나여야 돼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는 증거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신앙이 들어갈수록 내가 안 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도는 치유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려요? 내가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답 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여러분, 모든 문제에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답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답이 안 났다면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도 요 답이 안 났으면 치유 덜 받은 거예요.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이 나가는 현장에는 두 영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배경과 지옥 배경.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있건 없건, 지금 문제가 없건 있건, 이 배경이 아니면 지옥 배경을 향해서 천국 배경을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돈, 사람, 권력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집중 버리고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교회와 현장 살리는 숨은 전도자로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에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묶인 사람이 묶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그 이름 예수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숨은 전도자가 되어져서 치유 서밋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2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